사무엘하 10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6면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은 선한 일, 좋은 일이란 뜻입니다. 좋은 일들을 너희 안에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완성될 것이라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163면입니다. 신약 163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영생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중간에 주께서 그렇게 영생을 주려고 택하신 자들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왜 못 뺏는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어쩌다 보니 살게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인생이며 주께서 시작된 그 일,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일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오늘의 현실은 바로 그런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제 현장이다 하고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의 나날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더더 헛된 인생도 아니고 향방 없는 우연히 결정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인생이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본다면 어떤 하루하루가 되셨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별로 좋은 일을 시작하신 것 같지 않은 그런 표정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일까? 이 약속은 알긴 아는데 과연 내 인생에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보아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주께서 뭘 안 뺏기고 있긴 하신 것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역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보면서 과연 이런 약속은 주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과연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주께서 의도하셨던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음미해 볼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하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흐름 속에서 읽어야 올바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죠. 7장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8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제까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원수를 다 멸하였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다윗이 경험한 과거였죠. 자, 그런 과거 속에서 이어지는 미래는 어떠한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더 얘기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다윗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때에도 내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이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도 다윗 때와 마찬가지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눈에 보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다윗 평생에 싸웠던 여러 가지 이민족과의 싸움이 여기 모아져 있는데 사방으로 싸워 이겼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12절에 거기를 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왔는데 블레셋은 이제 서남 쪽에 있던 족속이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자, 모압은 남동 쪽에 있던 나라였고, 그 다음 3절부터 나와 있는 소바, 그리고 5절에 다메섹, 여기는 이제 그 북쪽 지방, 9절에 하맛, 여기는 이제 아람 족속들, 시리아라고 지금 불려 있는 지역의 그 이제 도시 국가들입니다. 여기는 통일이 되지 않아서 아람 족속들이 여러 나라들을 이제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다 정복했다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동편에 있던 자손들이고 아말렉은 남서편, 그리고 13절에 보면 에돔, 남동 쪽에 있던 족속들. 그러니까 이제 서쪽은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정복할 게 없었고 나머지 사방에 있던 족속들을 다 싸워 이겼다는 얘기가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7장에 주어졌던 약속이 어떻게 그 다윗 당대에
성취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약속을 다 이루셨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8장으로 그 어떤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9장부터의 또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을 보시면 9장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9장부터 20장까지를 묶어서 그 사무엘하의 한 묶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묶음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윗의 왕위가 위태로웠던 이야기들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그 무비보셋 얘기가 나왔죠. 사울의 자손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10절에 보면 암몬과 전투를 한 얘기가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 얘기, 그리고 숱한 여러 가지 반란과 모의가 여기 계속 나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그 다윗의 생애에서 그 사무엘하가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는 다윗의 왕위가 잘 유지되기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또 8장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장면을 보았던 우리로서는 9장을 읽게 되면서 약속과는 다르게, 약속에서는 다윗 자손 내내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은 둘째치고 다윗 당대에서부터 그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9장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하의 내용은 이제 이런 질문들과 함께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또는 그 성취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거리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죠. 때로는 외부로부터, 때로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또는 다윗의 편이라고 할 만한 다윗 가정으로부터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과연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9장부터 지난 시간부터 9장을 살펴보았는데, 9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경험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께서 주신 그 좋은 일은, 또 주께서 구원시키시기로 한 그의 자녀들은 누구도 빼앗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그 약속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 사무엘하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9장과 10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로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죠. 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다윗은 9장과 10장에서 무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뜻을,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모아놓고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은총이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생기는 은총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로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선의, 선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제 은총이죠. 근데 이제 은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다윗은 그 의도에 걸맞는 결과를 맛보지 못한다 하는 점이 9장과 10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장을 한번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았지만 잠시 살펴보면,
그 요나단과 특별히 맺은 언약이 있었죠. 서로 가족들을 책임져 주기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은총 베풀 만한 사람이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고 해서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불려 나오죠. 그 왕이 묻습니다.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다윗 시대에 별로 이제 인생이 그 환한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죠. 이제 정권을 잃어버린, 자칫 잘못하면 싹쓸이 당해버릴 만한 이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바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무릎 앞에 시바가 아주 선선히 대답을 하죠. 남아 있다고.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어떤 뜻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이 시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불쑥 꺼낸 셈이라고. 그 이제 선의를 베풀겠다고 물론 말은 하지만 그 집권하고 있는 왕이 옛날 왕의 아들의 자손을 찾고 있는 일을 바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죠. 어찌되었든 시바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비보셋이 이제 나오게 되고 무비보셋이 그 다윗에게 이제 선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이 일 때문에 무비보셋은 좋은 일을 겪었지만 시바로 봐서는 괜히 나섰다가 불편해지는 일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은 이제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바는 그 이제 사울이나 요나단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로웠을 수도 있을 텐데 무비보셋을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이제 무비보셋 치종으로 내내 가족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는 명령을 받게 되죠. 이제 이 명령이 시바로 봐서는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이 시바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게 보이죠.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절. 장면은 어디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시바가 와서 참 불편한 그 이제 곤경에 처한 다윗에게 굳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도움을 주죠. 그 이제 무비보셋 종이니까 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 딴 생각을 품고 있다고. 다윗이 선대를 했지만 그는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되찾아질 거라고 조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무비보셋 재산을 다 갖게 되죠. 4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꼭 시바의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장에 가보시면 19장 24절. 이제 다시 이제 그 반란이 진압이 돼서 다윗이 궁궐로 복귀를 하는데 이제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비보셋의 말이 맞다면 시바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사울 왕의 재산은 전부 시바께 됐을 테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그 앞에 표현대로 죽은 개같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제 다윗이 내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잘 씻지도 않고 그 고통을 나누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어찌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지금 경황이 없으니까 그럼 반반 나누라, 이제 이런 아주 손쉬운 판결을 하죠.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는 밭 안 중요합니다. 왕께서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그렇게 이제 뒤에 사정을 보고 다시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시바에 대해서 그 9장만으로는 잘 왜 이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는 구절이 한 구절 숨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 끝부분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제 이대로 봐서는 이렇게 아들도 많고 종도 많으니까 무비보셋을 잘 섬기고 사울의 땅이 넓을 테지만 농사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이제 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자식도 많고 챙겨야 할 가솔이 많으니까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탈취할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은총을 갖고 잘 해보려고 했던 일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낸 일이었는데, 다윗으로 봐서는 그의 선의로 시작된 일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끝난다고 우리가 9장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성취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무비보셋이 그렇게 시바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다윗에게 원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 봐라, 그 전 왕 정말 이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부담을 충분히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은총을 이번에는 외부로, 나라 밖으로 펼쳐졌던 일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10장에 보면 이제 암몬은 사울 시대에 물리쳤던 족속인데, 여러분 아까 8장에 보시면 이제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친 일에 암몬과 싸웠던 얘기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암몬이라는 말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빼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마도 여기 한운이라는 새로운 왕의 아버지인 나하스하고 다윗은 어떤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약 관계에 있었던 왕이 죽으니까 조문을 하러 신하들을 보내죠. 좋은 뜻으로 했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의 반응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별로 좋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탐색을 시키는 것 같다. 여기 암몬이 지금 이제 요르단에 해당하는데, 여기 수도 라빠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제 요새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나중에 나쁜 짓을 하려고 정탐을 보내는 것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신하들은 이제 우리로 치면 대사, 특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수염 절반은 밑에서 이렇게 반쯤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얼굴을 반 나눠가지고 반쪽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매끈하고 한쪽은 수염이 있는. 이제 그 당시 문화로 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이었죠. 어찌나 치욕이었는지 여리고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수염 자랄 때까지. 왜냐하면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시는 위엄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낮은 사람들도 아니고 높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채신을 용모를 확보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뿐이 아니라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의를 실종시킨 일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긴 원피스였는데 옷자락을 잘랐죠. 어디까지? 엉덩이가 나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제 속옷을 입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체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누가? 대사들이, 특사가.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으로서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게 할 수 없을 만한 이제 모욕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은 3절에 이때 그 다윗에게는 이제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인데, 사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싸워 이길 만한 전략을 전술을 지금 펼칠 만한 여지를 갖고 있었느냐는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게 될 텐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윗이 겪은 일은 뭐냐면 5절에 보듯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 일. 이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한 것이죠.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욕을 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6절에 보면 암몬이 먼저 대처를 하죠. 자, 암몬은 이렇게 일을 벌이고 난 것을 뭐라고 이제 이 일의 무게를 다냐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쟁을 불러오겠구나, 이제 이걸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일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혼자서는 못 싸울 것 같으니까 지금 용병들을 고용하죠. 여기 소바 아람, 벳로 아람, 그리고 마아가 왕이라고, 마아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람족 속의 도시국가들로부터 용병을 차출하고 도읍이라는 데서 이제 차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을 할 때도 그 다윗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그렇게 여유 있는 전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7절에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는데,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들에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진격을 해서 가니까 그 성 앞에는 암몬 사람들이 그 형세를 이루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들판이 있고 저쪽 한쪽 끝에는 이제 그 지원군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게 되니까 양쪽 군대 가운데 이제 샌드위치 같은 형국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앞뒤로 다 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 후에 자기는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하고 아비새의 후아에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제 11절에 보면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결코 여유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두 적을 동시에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자, 이제 담대하지 못할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무서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할 만한 국면이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싸우죠. 근데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암몬은 성으로 도망가고 이제 아람 사람들도 다 패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이 전쟁이 그치게 되죠. 자, 전쟁이 이겼다는 것보다 그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부터의 맥락을 보면 10장에서도 역시 다윗은 선의로 한 행동이 그 의도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을 맛보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암몬하고 싸우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는데 싸우게 되는 일로 끝나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의 큰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현장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권의 위협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선의로 행동해도 선의로 행동한 의도대로 그 결실이 나오지 않는 일, 여기서 보듯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자의 삶의 한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의도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그런 마음 안 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정황들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신들이 겪었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평생의 치욕 아니었겠습니까? 어디 그 애기들도 아니고 다 큰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지금 그 옷은 잘리고 수염은 깎여가지고 돌려보내지는 이 일은 아마 평생에 그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치욕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표현은 못했어도 다윗 왕한테 내내 그 원망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괜히 그런 마음은 안 품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을 걸. 괜히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만 그르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런 일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어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늘 이용만 당하고 빚도 하나도 안 나고 좋은 거는 다 나쁜 의도로 사는 사람들이 다 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자,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좋은 의도 같은 것은 갖지 않고 좋지 않은 의도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볼 때 다윗은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주위에 좋은 의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일이죠. 하지만 함께 기억할 일은 그 일로 겪게 될 결과는 불분명하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행동한다고 좋은 결실을 맺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의도를 좋게 행동한다고 해서 뭐 든든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암몬과의 싸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 844면입니다. 시편 60편. 자, 시편 60편을 펼쳐보시면 거기 이제 긴 표제가 나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이제 특별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를 손을 끼우시고 다시 사무엘하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으로 가보시죠. 8장에 보면 8장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시편 60편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8,000명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고 그 60편의 표제에 보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숫자를 세기에 따라 처음에 세는데 12,000명인데 나중에 사상자 그 부상자를 포함해 나중에 죽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18,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같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8장만 보면 어디든지 가서 그냥 칼만 휘두르면 다 이길 것 같은 장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다윗이 겪은 현실을 보면 그 이제 6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편으로 다시 가셔서 몇 절 읽어보시죠.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하고 싸우기 바쁜데 에돔이 또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주셨었는데 우리 현실은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양쪽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이를 악물고 각오할 때만 나오고 힘을 뺄 때는 여기 보면 우리는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신음소리만 나오고 있는 시편이 60편입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요압이 그 군사를 데리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승승장구는 전쟁은 이겼는데 그 과정이 언제나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연승을 할 수 있는 장수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듯 좋은 의도로 행동해야 되는 것 배워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일이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나날이 주께 약속받은 자들에게 열려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지신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정신을 집중할 때만 떠오르는 약속이고, 그리고 현실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신자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확신,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셨는가? 주께서 정말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고 나를 보존하실 것인가 하는 그 확신은 주께서 주신 약속에서 비롯되는 확신이지 우리가 겪는 상황으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또는 약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 훨씬 더 많다 하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의도와 우리의 확신이나 마음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사무엘하 10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압의 말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0장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요압은 이제 사무엘하를 쭉 보면 알겠지만 그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봐서도 다윗의 충신이라고 불리기는 굉장히 심경이 복잡한 인물이죠. 다윗은 평생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처럼 지냈지만 다윗의 오른팔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확신에 따라 나름의 소원을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요압이 여기서 아주 더 할 나위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으로 봐서는 아비새가 동생인데 둘이 아니 다윗은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싶을 만한 지금 장면에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담대히 하고 주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대나 계획이나 예상과는 달리 문득 아주 이상한 곳에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행동하는 일은 다윗 평생에 별로 없었던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요압의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곳에서도 우리를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도록 힘을 주는 일, 우리를 격려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해서 살려면 나에게 결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몸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못 맞추기를 하느라고 대학도 오래 다니고 돈도 없는데 해외 연수도 가고 그리고 쉴 때도 못 쉬고 온갖 자격증을 20개쯤 따고 이제 이러고 몸을 맞췄는데 결판은 3분 안에 나는 것 같죠. 저 사람 날 딱 보고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20년 동안 준비했는데. 제가 경영학 공부했는데 예전 대학원에서 과연 첫인상은 뽑을지 말지는 몇 초 만에 결정되는가 이제 이런 게 그 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인상하고 나중에 뽑아서의 선택을 보면 30초 안에 결정이 난다고. 여러분 이제 30초 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평생 나는 누구 마음에 들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주께서 보이시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노력을 다하다가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나를 결정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나를 그냥 뽑더라. 이제 이런 간증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요압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남들은 6개월씩 대학원 준비했는데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4월 준비하고 대학원 가기도 했고 논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친구들은 입사 준비하느라고 스펙을 갖추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내내 딴짓만 하더니 딴짓은 노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신을 한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취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부러워했는데 3년 있다가 또 난 딴 걸 해야 되겠어 그러고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옆에 친구들을 전부 좌절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게 약속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소원 또는 우리의 좋은 의도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결과를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맥락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죠. 다윗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일, 지금 여기 2장을 걸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잘하기로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죠. 때마다 좌절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의 왕권이 유지되도록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무엘하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면 다윗 자신이 자신의 왕권을 방해하는 것 같은 장면이 밧세바의 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면역 질환 같은 거죠. 막 내가 내 일을 망쳐버리는 것 같은. 과연 이런 왕이 왕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보다 좀 가벼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의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의도는 우리를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 우리를 좌절시킬 것이지만 그 일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쉽게 돌려먹지 말기로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어야 주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어떤 존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손안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너무 작은 것이어서 이렇게도 휘둘리고 저렇게도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고백뿐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험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우리의 상황이 압도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